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 경험되게 하셔서 어떤 환경, 어떤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주라 고백하며 그렇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굳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허기지고 굶주리고 목이 마를 때 정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고 힘을 회복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고 힘을 내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성경책 66권 가운데 가장 자주 접하는 책이 창세기고, 또 창세기에서 또 가장 많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1장 1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시작을 해서 끝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시작은 하니까. 그래서 1장 1절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제가 저조차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한 권의 책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을 더 중하다, 어느 것을 덜 중하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근데 설교자인 저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모두 다 알고 있고 모두 다 믿고 있다고 저조차도 방심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작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병고침을 받거나 또 이렇게 직접적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멀찌감치해서 늘 따라다니면서 구경꾼으로만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도요 나에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확신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봤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믿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게 창세기 1장 1절을 몰랐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줄줄줄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그렇게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이건 소설 같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걸 봤는데 며칠 안 돼서 바로 돌이킵니다. 이게 뭘까?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이 열린 사람이 있고요. 아직 안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책은 볼 수 있죠. 얼마든지 보지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고요. 뭐 신의 산에서 맺었던 이런 언약도 알고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요. 예, 세례도 받고요. 고백도 해요.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열리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믿는 것 같았다가 안 믿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것 같았다가 불순종하는 거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들이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건 뭐 하나님 말씀 듣는 척하고 그것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왜? 난 듣는 거니까. 누구든지 다 자기가 잘하는 걸 갖고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얘기 하다 보면 갑자기 막 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이 얘기는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매들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대화가 막 뭐 내가 말하고 딴 말 듣고 이게 가능해요. 막 이게 남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막 그게 가능해요. 자기는 자기 말, 그러니까 둘이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대화가 아니야. 근데 또 안 듣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색깔 얘기하는데 여기는 장소를 얘기해. 근데 뭐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여기 대답에 딴 얘기가 나와. 그냥 막 해요. 그냥 막. 그 대화는 아니야, 대화는. 근데 형제들은 그럼 정신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세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힘들 때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면 되나요? 그런 건 저기 저 산당에 가서 해도 되고요. 용한 무당한테 가면은 거기는 점괘까지 해서 딱 알려줍니다. 장소, 시간, 몇 시까지 딱 알려줘서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쿨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말은 구원, 예수 믿는다, 뭐 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보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왜요? 막 헝클어져 있잖아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 신앙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막 자기 소리만 막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 척 하면 창피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럼 아는 거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 성경책 읽는 건 고사하고 이 1장 1절이 안 넘어가서 그렇더란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대로 아까 여성들 말하는 것처럼 계속 말을 했으니까 다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또 딴 얘기 했잖아요. 저한테. 그죠? 뭐 사는 얘기하고 뭐 어떤 얘기하고 어떤 얘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제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몇 주 동안 이 1절 가지고 할 건데요. 기대감을 가지시고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뭐라 그래요? 도박판에서 한 번에 다 거는 걸 올인이라고 해요. 올인. 올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판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여러분 몇 주 동안 여러분들 정말 이 기독교 신앙에 올인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떠날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콘크리트와 같은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 포탄 맞아가지고 다 폐허가 돼서, 예? 그 시뻘건 그
녹슨 철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고 구멍 뽕뽕 뚫려서 비 오면 비가 쏟아지고 바람 불면 불어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다 허물어진 그 콘크리트 그 벽체 안에서 그것이 뭐 대단한 집인 양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의 원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겪어야 했던 그 외로움과 답답함들 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안 하셔도 안단 말이에요. 다가갈 수도 없어요. 다가가면 도망가니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멀어질까 봐 늘 또 이렇게 또 살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말고 진짜로 진짜로 이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어지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정말로 여러분 그냥 한 판이다 하고 한번 걸어봅시다. 그리고 다 관둡시다. 우리 예수 믿지 맙시다. 피곤하게 교회 나오고 이러지 말고 진짜 그냥 그만둡시다. 그냥 그냥 다 해산합시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무슨 여러분들이 교회 인질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맙시다. 대신 한번 울어봅시다. 마지막 한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없거든 확실하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자유롭게 그때부터는 아마 편할 거예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요. 사람 등쳐먹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기치는 법, 도둑질하는 법. 그때는 이제 그걸 가르쳐 드릴게. 우리 같이 안 믿기라면 그쪽으로 이제 그 없는 걸 확실히 믿고 그쪽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이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그 도둑들과 사기꾼들이 했던 이 지혜들을 다 모아서 우리의 경전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아주 배 터지게 살자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어정쩡하면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살자 이 말이에요. 한번 걸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인생을 그냥 하나님한테 톡 붙여보라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나 안 보이나 보자 이 말이에요. 다 해보고 아니면 없다 믿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촌 호텔교회로 바꾸자고요. 평촌 호텔교회.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그 재산이 그 2배, 4배 배팅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아주 간정하고, 이런 거 하자고요. 그래서 정보 아주 그 몰래 빼가지고, 땅값 3배, 4배 오르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 막 이렇게 몰래 그 돈 쓰면 보니까 뒷거래에서 정보도 얻어낼 수 있더라고요. 막 한 20배, 30배 오르는 거 주식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배 터지게 살아보자고요.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합시다.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 나 있는 것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거기서 살려면 소망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은 비가 그쳐서 햇살 들어오니까 좋은 집 같아요. 근데 금세 소나기 쏟아지고요 쌀이 내리고 눈 내려요. 거기서 오돌오돌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햇살 좀 비치면은 또 우리 집이 전망은 좋지 이래가면서 또 내다보고 옷은 다 누더기가 돼가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기대감으로 우리 한번 진짜 신앙생활을 좀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없으면은요 구약 성경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구약의 처음 시작의 책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경의 시작이에요. 성경의 시작. 성경의 시작. 그러니까 문이다 이 말이에요. 열고 들어가야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거 백날 외우고 이거 따라 여러분들이 앞만 살아봐야 소용없어요. 아니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안에서 있는 것들을 누릴 거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죠. 들어가지 않고 매일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한테 얘기 듣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 있는 것 같고 날 사랑하는 것 같고 일이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그냥 생각하는 거지. 심리적으로. 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그동안 일요일 날 계속 갔던 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헛짓한 거다 그동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성경에는요, 이 창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창조에 대해서.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 65장과 66장에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또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65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장 10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이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창세기가 없으면요,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믿음의 조상도 없어요. 이스라엘도 없어요. 12지파도 없어요. 메시아도 없어요. 그러면요, 교회도 없어요. 기독교도 없어요. 꽝이에요. 그냥 침묵해요. 바꾸자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겁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꿇든지, 하나님 없으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니까요.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것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든 게 있었다면 그거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뭐 하면요, 둘 중에 한 편에 서면은요, 진짜 악당들은요,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안 받아요. 우리 청소년들 특히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뭐죠, 그 갱단들, 서양 그 갱단들, 또 이렇게 뭐 이 아시아 이런 쪽에 그 뭐죠, 이 조직폭력배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생 그분들하고 여러분들은 안 만나기를 바래요. 그분들은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철갑을 두른 사람들이어서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 이런 거 눈꼽만큼도 이해 안 해요. 오히려 그런 것은 약하게 보여서 더 괴롭히는 요소가 돼요. 그거 비슷하게 요새 애들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학교에서 왕따고 이런 거. 그런 짓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아픔과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 편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요, 자기 처자식 데리고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어정쩡한 사람들은요, 집도 없고 남도 없어요. 집에 가서도 속색이고요, 밖에 나가서도 욕먹고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거지의 삶이에요. 쓰레기의 삶이고, 인간의 고귀함과 존귀함이 없어요. 그런 악마 같은 깡패 도둑들도 집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과 존귀함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최소한 집에 가서는요,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요. 우리 청소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하여튼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 안 듣고 속삭이는 것은 천하에 부르자고 저는 지옥 가기를 바래요. 진짜로. 부모님 말 안 듣고 속삭이는 놈들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야지. 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집에 가면 최소한요, 이런 강도들도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들은 자녀들로서의 삶이 있어요. 왜요? 확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는 그런 확신과 이게 안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요, 깡패 쪽에도 못 키고 이쪽도 못 키고 어정쩡,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양아치라 그래요. 양아치. 순한 애들한테는 폼 잡고 센 척하고, 진짜 이제 일찍 일어난테는 그냥 개가 바닥을 핥듯이 그렇게 비열하게 살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양아치의 삶을 살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신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당신 참 안 됐네요. 나보다 돈 많지만 어차피 난 구원 받았는데 구원 못 받았네요. 이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요, 뒤에서 딱 발장 끼고 앉아서 따랑기 뛰고 교회를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가 중심이죠. 이게 안 열려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창세기가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 나쁩니다, 잘못했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고 이 안에 뭔가가 이렇게 가리워져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난 줄 알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를 얘기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미래의 일이니까. 왜 창세기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없애버릴 이전 것.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땅 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창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이거 진짜 내가 창조야, 이거 진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건데, 이거 갖고 싸우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창조론이 어떠니 그거 그냥 진화론이라고 해요. 뭐 어때? 내비둬. 중요한 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해서 입주 날짜 받아놓고 중도금 치르고 다 했어요. 그 집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집.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이 창조 얘기를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이건 최소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감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는 인생 말고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기록된 거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없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지금 족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창세기가 없어지면 여러분. 다 없어진다니까요. 다 모든 게. 나만 남아요, 나만. 그러니까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단지 이 창조의 시작에 대한 책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구원의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오늘날로 띄우면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들을 네가 살아가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이 첫 창조의 이 삶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있다.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있지 않냐? 여기서 뭐야? 단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과학적 지식과 이런 거. 여러분 암만 문명 발달하고 해보세요. 이런 거 하면 다 없어져요. 다 유행이란 말이에요. 단지 뭐예요? 창조한 세상이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 자리로 그 나라로의 초청,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숨쉬며 이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 나라를 같이 살 것이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은 전체 단어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개 문맥으로 되어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뭐를?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하늘들과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에서는 7단어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요약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서 7개의 단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전제들을 갖고 보게 되면 성경을 제대로 못 봐요. 여러분들 보기에 태초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 생각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 또 창조. 7개 다 하려고 그러죠. 태초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항상 어떻게 자꾸 독심술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폐해라니까요. 뭘 물어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자꾸 생각을 해. 목사님도 뭘 원하는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나오면 하나님은 정답이 아닐 수 없지. 뭐 이제 이렇게 딱 미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을 볼 때는 책으로 보셔야 돼요. 책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여기에는 온갖 수사법과 이런 글쓰기 요령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걸 글 쓸 때 어디다 놔요? 예? 원래 글쓰기는, 물론 이제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아버지한테 용돈 얘기하려면 중요한 용돈을 맨 뒤에다 넣었어요. 쭉 쓰고 나서 아참 뭐 이렇게 아참 뭐 아니면 PS 이렇게 해놓고 제가 혹시 용돈이 떨어졌는데 좀,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뭐라 그래요? 중요한 거를 뒤쪽으로 이렇게 글쓰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예,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이렇게 하잖아요. 당당한 사람들은 양괄식을 써서 아빠 용돈 없어요. 근데 제가 아빠 사랑하는 거 알죠? 이렇게 하다가 끝에 잊어버릴까봐 아빠 제가 용돈 얘기한 거 있지 않았죠? 이런 게 이제 양괄식. 확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는 꼼짝 못해요. 그죠? 근데 보통은 이제 두괄식이나 미괄식을 써요. 근데 성경에서는 주로 두괄식을 씁니다. 문장 안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앞에 위치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법도 무시하고 막 앞으로 옵니다. 문법도 막 틀려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보냅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딴 생각하면 이런 걸 뭐래요? 큐티라고 해요. 큐티를 하게 되면 아니야, 하나님보다 더 세? 막 이렇게 나온다.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잘못 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태초에가 중요해요. 더더군다나 지금 주어 하나님이, 여긴 2번째입니다만 이 7개 단어 중에 3번째 위치예요. 1번, 2번, 3번. 3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체 안에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태초에. 바로 성경 계시의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베레시트. 히브리어거든요. 그 대부분 물어보면 다 몰라요. 이런 거 하나 갖고 이제 되게 유식한 척 하는 거예요. 베레시트. 성경의 끝이 뭔지 알아? 시작이 뭔지 알아?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예요? 베레시트. 그러니까 원래는 그 베레시트, 베는 전치사입니다. 어디에 이런 뜻이고, 그 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예, 시간이에요. 태초, 시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그래서 베레시트, 그래서 뭐 in the beginning, 뭐 영어 성경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더가 없어요. 그냥 in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레시트, 요게 시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요. 이거 받아쓰기 한 거 아니에요. 모세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영감을 쓰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틀릴까봐. 기도하면서요. 그러니까 첫 단어를 쓸 때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하다못해 연애 편지를 써도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해서 딱 찾잖아요. 여러분들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림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림? 예, 저도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리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그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 이제 친구가 화가가 하나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다가 그냥 보는 걸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맨날 이게 줄만 그라 그래가지고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 하나의 팁을 뭐 가르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그림을 네가 보고 싶으면 화가가 이 화폭에 있는 이 캔버스에 있는 그 그림을 그릴 때 맨 처음에 어디서 봤나? 어디서? 이 사물을 뭐 풍경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디서 봤나? 그리고 그래서 맨 처음에 붓을 어디에서 시작했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해보시면은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와요. 그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있잖아요. 그게 실타래 풀리는 것처럼 하면서 그림이 문자처럼, 그러니까 책처럼 의미 언어로 다가와요. 시작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디서 끝냈는지를 찾는 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알아야 그 그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화가의 생각 그대로 볼 수도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작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계속 사람들이 보는 이유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작점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그림이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림을 볼 때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적으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나중에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은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모세가 있지도 않았던 때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들어서 이미 모세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연속국처럼 오늘 뭐 3편 알려주고 이게 아니에요. 통째로 알고 있는데 그 진술을 지금 모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 지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딱 건져낸 단어가 뭐라고요? 태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로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경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계속 닦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물질과 시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태초에 그러니까 물질의 기원, 시간의 기원을 밝히는 말인데 여기서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은 먼저 하늘과 땅은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과 땅이 없었던 때가 있고 하늘과 땅이 생겨난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선이 어디예요? 태초에라고 하는 요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과 땅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물질들은 없었던 때가 있어요. 없었던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태초의 이후로 생겨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천사도, 해와 달과 별도, 또 나무와 풀과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학교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안 다니신 분 제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초등학교 이상 다닌 분들은 이미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학문의 기초는 철학적 사상이, 철학 사상이 그 기반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물질이 이게 있어요. 컵이. 그럼 이걸 처음에 누군가 만들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만들어내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진료를 가지고 만들어내기 이전에 어떤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은 없는.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진료들,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그래서 정신이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세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인과론으로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이 사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이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그 철학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그 형상과 진료에 대한 개념이에요. 무엇인가 같은 있고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안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내일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창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화를 안 믿고 창조야. 그래서 뭐 답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 일을 사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고쳐 주세요. 제가 해달라고 했다고 또 고지것대로 하지 마시고 틀린 게 있으면 하나님 고쳐서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게 창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요. 뭘 하기 위해 수단이 아니라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냥 산다면 창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고민한 끝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태초에라는 말을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이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질적 한계가,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의 격차가. 그래서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봐보세요. 예, 뭐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했다 그러죠. 창조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다와 태초에 했다. 어느 게 먼저일까요? 있는 게 먼저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태초는요. 뭐냐면 창조의 활동이 시작되기 이전이에요. 흔히 말해서 이걸 영원이라고 해요. 이 태초의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을 모세가 여기다 쓴 것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즉 태초에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없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없는 공간도 없어요. 근데 사람을 비롯한 모든 물질은요, 없는 때도 있고 없는 공간도 있어요. 당장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시면 여러분 댁에 없잖아요. 그냥 거기 없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적 차이, 무한한 질적 차이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종이라고 합니다. 종.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거야 이 말이에요. 종에게 밥을 누가 먹여줄까요? 자기가 알아서 먹을까요? 주인이 먹여줄까요? 주인이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태초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초에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바로 물질과 시간의 기원, 그 시작이 있다. 없었던 때가 있고 있었던 때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태초에라는 말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람, 더 나아가서 이 물질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 완전한 종속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태초에라는 말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말이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하나님 많이 알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건 바로 뭐예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을 모세가 쓴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공부해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말이 열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지식,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믿을 수 없는 분인가 불완전한 분인가 완전한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인이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어떻게 나가서 종 모임에 나가서 종 친목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힘준다고요. 왜? 우리 주인이니까. 왜? 싸워도 너는 감옥 가지만 난 빼준단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그래서 이 종 모임인 종친회에 나가면 그래서 센 주인의 그 종이 이렇게 어깨에 힘주는 거예요. 그게 그 종친회가 그 종친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 참신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다, 왕이시다. 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일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죠? 왜 주무셨을까요?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한 거 아세요? 여러분 피곤한 거 예수님은 아세요? 여러분 지치는 거 예수님은 다 아세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 다 아세요. 그리고 일이 안 됐을 때 답답한 거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니까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알 때마다 어떻게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은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거예요. 왜? 우리 주인 얘기니까. 왜? 다음번 종친회 나가서 지난번에 딴 놈이 좀 센 척 했거든요. 꺾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종친회 가서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물론 이번 추석 때 또 가가지고 종친회 가서 이제 힘쓰려면은 족보를 알아야 돼. 족보를 알아야 최소한 뭐 누구 자손에 몇 대 손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종친회 가서 이렇게 밀리지 않아요. 그거 보세요. 이 세상 그 종친회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어깨 힘주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주눅 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야, 나 센데. 내가 좀 센 편인데 네가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쓰였겠죠.
이건 이제 히브리어겠죠. 구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헬라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레시트예요. 레시트. 베레시트에서 베는 전치사니까 시작, 끝,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헬라어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무엇의 기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는 이 태초의 이 레시트와 신약에서의 이 아르케, 이 태초, 이 의미가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신약에 오면 통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태초라는 말이.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레시트라고 하는 이것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예, 머리. 그러니까 로시가 이제 머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파생되어진 말인데 모든 질서의 머리. 그래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질서적으로 앞선 것.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태초예요. 태초. 그러니까 질서의 머리니까 약간 그 통치 개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이게 더 강해져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어휘가 그래요. 어휘가.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뒤에 성경 얘기 아시잖아요.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주세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죠. 어디서요? 태초 이후에. 그죠? 태초 이후에. 그럼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사람은요. 태초 이후의 시간을 다스리고 또 땅을 다스려요. 땅을 다스려요.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시트와 아르케의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그 어원에 있어서 이 태초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진전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작은 그러니까 단지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맨 처음이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다. 거기는 무엇까지 있다? 바로 통치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태초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런 겁니다. 바로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이 성경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왜 필요해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무엇을 위한 책이에요?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구원을 위한 책.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요. 내 구원을 위해서 있는 책이에요. 이 내용들은 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확실한 이미 일어난 확실한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시는데 이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하늘에 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해를 믿으시냐고요? 해를. 달도 믿으세요? 별도 믿으세요? 지구도 믿으세요?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렇게 개운해지는 뭐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는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상상하고 살죠. 있는 걸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헛된 것들을 바라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실한 이미 일어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경험하고 있는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요. 구원에 대해서는 계속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종말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 현재의 삶 속에서 구원, 병 고치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도 구원이고 다 구원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어딜 간다?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을 향해서 간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시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일이 일어나요. 이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재창조를 지금 나란히 놓는 거예요. 일어난다니까요. 창조의 끝이 어디예요? 여섯째 날 다 창조하고 나서 뭐가 있어요? 맨 끝에 안식 있잖아요. 구원을 받고요. 태초에 이 태초는 예수님 만난 날이죠. 그렇죠? 정말로 이 태초가 열려야 이게 열려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일어났었던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요. 이게 생긴다니까요. 세간살이가 들어와요. 냉장고가 최신형으로 바뀌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집이 바뀌고 평수가 넓어졌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바로 이 창조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루어진 그 구원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절대적으로 믿지 마세요. 오직 성경만 믿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틀림없고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내놓으세요.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머슴들이. 주님이 고 하면 딱 갈 수 출동 대기하고 천사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혼돈과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태초에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신나고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힘나고요.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더 인내하고 버틸 수 있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일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거든요. 뭐요? 완성시키시라고. 그래서 그 창조를 여러분들의 삶 속의 구원을 통하여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